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3개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몇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놓치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놀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좀 그 가는 과정을 순탄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위기 순간이나 그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으로 몰아붙이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가는 사람들, 주께서 그 동행한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생기게 되나, 계속해서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 큰 장애물이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완수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탄하게 척척척 일이 풀릴 것이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지 오늘 바울을 통해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가게 되는데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큰 풍랑을 만나냐 하면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많은 유대의 무리들 속에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정작 이제 가는 그 와중에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다니, 사실 풍랑은 자연현상이 아닙니까? 또한 이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물론 자연현상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막지 못하셨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다 절망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 우리 잠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 이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구원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냥 낙관론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23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자가 간밤에 그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십시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 열나흘째 되는 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계속해서 그 바다 위에 그냥 정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조금 바닥 조금 더 육지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거기에 사공들이 먼저 도망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의 말씀인데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실 이 사공들이 이 상황들을 아니까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 전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공들을 보내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되는 그 일에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되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먼저 뛰어내려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공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나마 거룩배를 띄워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신라 같은 희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제쳐두고 자기들의 생명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반신반의하며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확실하게 확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오직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군인들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서 사공들을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 배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33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지금 열 나흘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줄일 정도로 그들이 지금 육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피폐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열 나흘 동안 이렇게 굶는다라고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금식하고 해도, 작정하고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또 젊은 시절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 건강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굶어야 되는, 줄여야 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살 소망이 있고 의지가 있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또한 그 길을 찾아낼 수가 있지만, 먼저 소망이 꺾이게 되면 안 된다, 자포자기하게 되면 모든 살 희망의 끈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자와 위로자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런 격려자와 위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좋아야지 다른 사람도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 있는 자리에서 힘 있게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그가 받았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실 요즘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부분에서 그냥 힘든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다 힘든 것이죠. 이런 와중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역할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그리고 최고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 좋을 때, 편안할 때, 모든 것이 안전할 때, 그때는 우리가 다 안전하니까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기가 쉽지만, 정말 위태위태할 때, 위기 상황일 때, 마치 흔들려서 다 깨어질 것 같을 때,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갈 것 같을 때, 그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 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정말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격려가 필요할 때 정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롭게 힘을 내는 것이죠. 위로가 필요할 때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사람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오늘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러분, 이 276명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생명 구원을 위해 힘쓰는 참된 지도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격려자로, 위로자로, 또 응원자로 그런 사명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에 주어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 가운데서 주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날마다 힘있게 걸어나가 여러분을 통해 정말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큰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본인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안전에 거할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모든 삶의 걸음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단하며 주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 한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열심을 통해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 교회 안에 많은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우리 온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